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저도 화내기도 합니다. 싸우기도 할까요? 싸우기도 한대요. 목사도 싸우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화내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계속 주장하고 그것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 볼 때 화를 내기도 해요. 제가 어떤 물건을 사기로 했는데 그 물건이 약속된 물건이 아니고 아주 형편없는 다른 물건이 왔을 때 그럴 때 저도 전화해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제가 시킨 물건이 이게 아닌데 왜 엉뚱하게 이렇게 내가 시킨 것보다 훨씬 못한 게 왔습니까?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해요. 그런데 목사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노하실까요? 하나님도 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비난하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도전합니다. 야,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왜 그런 하나님이, 선하신 그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화를 내시고 우리를 향하여 호통을 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모순돼요. 왜 모순되느냐 하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선하신 분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느냐? 선하시면 그냥 선하셔야지 화도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가만히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기만 하고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기만 하고 분도 내지 마시고 화도 내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형벌도 내리지 마시고 그냥 좋으신 하나님으로 계셔야지 왜 지옥이라는 형벌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또 인간들을 공포에 겁먹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그들은 하나 잡았다. 이제 하나 세상 말로 한 건수 잡았다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대하여 바르게 그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의 그런 말문이 막힐 듯한 질문에 결코 말문이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합당한 정당한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곳곳에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과 진노하심은 그냥 우리가 아무 죄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올바르게 있는데 이유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분내지 않으셔요. 이유 없이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진노하사 불의 심판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형벌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 숭배하며 악이 관영하게 악이 차고 넘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은 하나님의 분노하시면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하심은 우리가 그냥 함부로 막 흥분하여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내어 쏟는 이런 분노, 이런 진노가 아닙니다. 합당한 의로우신 이런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쏙 들어야만 되죠. 아니, 하나님 화도 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계셔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왜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은 마땅한 진노하심이에요. 왜 진노하시느냐?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함과 불경건한, 경건하지 않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 하느냐?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의로움에 꽉 차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불의를 봤어요. 불의한 일을 봤다고요. 약한 이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이 힘 있는 사람에게 막 구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 불의함을 봤어요. 만약에 내 안에 의로움이 있다면 이 불의함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불의함에 대하여 뭐 해야 됩니까? 대항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불의함과 불경건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불의함과 이 불경건함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의로운 진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불의함을 보고도, 불경건함을 보고도, 세상이 잘못되어져 가는 걸 보고도 가만히 계신다, 불의가 막 가득 차 있는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진노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노 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치 어느 때에 저를 향해 누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인데 왜 화를 내십니까? 목사님이 왜 화를 내냐고. 목사도 화낼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된 화면 안 되죠. 이유 없는 화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유 있는 화는 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되 이유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심심해서 이렇게 진노하시거나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이유가 충분히, 이유가 완전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불의가 관영함을 보고, 불경건함이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가만히 계시라고, 입 다물고 계시라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함을 증명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아니죠.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이 불의한 일을 하고
자식이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부모가 모르는 척 눈 감고 외면한다면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분노는 불의로 또 불경건함으로, 오늘 18절 보면 불의와 불경건함으로 뭘 하고 있느냐? 진리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통용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운영되어져야 되고 그 진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불의함으로, 불경건함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꽉 누르고 있고 막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또 이 인간들의 불의함과 불경건함이 아주 최고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 가지를 두셨대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속에 두신 양심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종교성이에요. 우리 속에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욕망, 종교성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고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심어주셔서 그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딱 그 안에 살도록 행하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 속에 두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속에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선한 양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그 만물 속에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이 꽃 한 송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기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는 또한 하나님의 신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속에, 자연 만물 속에 다 깃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 하나를 보더라도, 인간의 창조, 인간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인간, 이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 한 번 깜빡거리는 것, 숨 한 번 쉬는 것, 이게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그런 기능들을 수십, 수백, 수만 가지의 기능들을 주셔서 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될 때에 숨을 쉴 수 있어요. 눈 한 번 깜빡거릴 수 있어요. 음식 하나를 씹을 수 있고 삼킨 그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이고, 만물 속에는, 모든 만물 속에는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신령한 능력이, 신령한 그 정체가 그 속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궁구하며 깊은 생각을 하면 그 만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절대적인 존재를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동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을 심어주시고 자연 만물 속에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을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 놓으시고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일반 계시라 하죠. 이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에요. 이 계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전능하신 존재, 창조주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종교성과 만물 속에 심겨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진리가 통하게, 진리가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얄팍한 지식 가지고 완벽한 지식도 아니죠.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지식도 아니에요. 아주 짧고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그런데도 그 지식을 가지고 진리로 나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짧고 얄팍한 인간적인 그런 짧은 지식으로 18절 말씀을 보세요. 진리를 막는 사람, 바로 그것 가지고 진리 속으로, 진리 가운데로 더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진리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오는 것을 그것으로 막아버려요. 이 막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항한다는 말이에요. 싸운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흐르지 못하도록, 진리가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도록 불의함과 그리고 불경건함을 가지고 이 진리가 오지 못하도록, 통하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불의가 횡행하고 불경건함이 가득 찬 이곳에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와 같은 곳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진리라고 생각하는 진리가 아닌 궤변, 인간의 궤변, 인간의 허황된 지식, 인간의 허황된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네 하고 내세우고 참 진리, 하나님의 참 진리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흐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타락한 양심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아주 짧고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여러분, 빨리 끄세요 좀.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벨 울리지 않도록 오실 때 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예배 방해한다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 알아야지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집중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깨닫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 핸드폰 아예 집에 두고 오시든지 무음으로 다 해놓으셔서 예배 중에 조금이라도 이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경건함 이것들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얄팍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기는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려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임하느냐? 오늘 말씀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하면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치게 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21절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은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양심과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심으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의 가장 지켜야 될 첫 번째 사명이에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 그랬어요. 여기 2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21절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1절에 보십시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어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는 말은 지적 타락을 가리켜요. 지적으로 타락해버렸고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은 영적 타락을 가리켜요. 지적인 타락과 영적 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화롭게 안 해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자 보십시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속에 있는 숨겨두신 이 선한 양심과 자연 만물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따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해요. 그래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찾아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내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어디에다 드린다고요? 썩어질 사람에게. 사람들은 썩어질 수밖에 없죠. 그 썩어질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돌려요. 그뿐만 아니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새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각종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거기에 돌리고 있어요. 이걸 맞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누구에게 가로치기를 당했느냐 하면 우상들에게요.
자, 보십시오. 무엇과 무엇이 서로 바꿔지려면 가치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물건을 바꾸려면 바꾸려고 하는 그 상대방의 물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치가 좀 비슷해야만이 바꿀 수 있지. 내가 가진 것은 가치가 엄청난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쓰레기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맞바꾼다면 이것은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죠. 바보 아니면 그런 일을 안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사람들과 썩어질 버러지 우상의 형상에게 그것을 갖다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에게, 뭐에게 제사했습니까? 금으로 만든 우상에게, 금으로 만든 송아지에게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썩어질 그 형상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곳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마땅히 영화롭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갖고 내가 돌릴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면, 내가 잘못된,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우상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바로 나 같은 자에게, 바로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과 같은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에게 향할 영광이,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면 빨리 속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이단 교주 같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 통합주의,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어떤 종교에나 신은 다 있다, 이쪽으로 올라가든 저쪽으로 올라가든 기독교로 올라가든 불교로 올라가든 뭐로 올라가든 간에 정상에 도달하는 것 똑같아, 결론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 종교 믿어도 되고 저 종교 믿어도 되고 저 종교 믿어도 된다,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그리고 우상, 하나님이다, 이게 신이다 하고 무엇인가 형상화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의 최고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는 두 번째, 세 번째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먼저 가 있다면 이것 또한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 내 최고의 마음, 내 최고의 정성, 그걸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해요. 그런데 내 최고의 정성과 내 최고의 노력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물질이 받고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 내가 소원하는 권력, 이런 것들이 내 최고의 정성과 내 최고의 마음을 그것들이 받고 있고 빼앗아가고 있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들과 다른 버러지 형상, 새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교체되지 않도록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삶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하느냐?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주신 창조되어진 이 몸을 가지고 정욕에 사용하고 이 몸을 서로 욕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오래된 벽화 같은 거 보면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 벽화를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문란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동성의 그림이 그냥 흔하게 나와요. 그리고 난잡한 성행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혼음하는 이런 그림들이 그냥 수없이 나와요. 그런 그 당시의 그림들을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성문화가 혼란했고 성문화가 타락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제사드리는 이 제사장, 어떤 성전, 이 여신들을 또는 이 다른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이런 제단에 시중도는 거기에서 봉사하는 이 여자 사제들은 이름만 여자 사제지 사제들이 아니에요. 창녀들. 오는 남자들과 물란한 성적 행위를 그냥 아무런 종교적인 행위라는 빌미로 그냥 행하는, 이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에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이라는 것은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서로 욕되게, 이 몸을 욕되게 한다는 말은 이 몸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나 그러냐면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몰아놓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니,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고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하사 간섭하지 않았더니 그냥 가만히 두신 거예요. 가만히 두신 결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었느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정욕대로. 오늘날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의 정욕, 말초신경이 시키는 대로, 육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쾌락을 따라, 즐거움을 따라. 그런데 그 앞에 뭘 붙이느냐? 자유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는 자유이다, 그러므로 자유하다, 이 자유를 앞세워서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사귀고 싶으면 그 사람하고 사귀고, 또 그 사람 버리고 이 사람하고 하고 싶으면 이 사람하고 하고, 그냥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이런 악한 일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살펴야 돼요. 우리의 몸은 그런 더러움 가운데 정욕에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이 몸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말씀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이 몸을 그냥 내버리니, 이 몸이 서로 욕되게 함으로 몸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몸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이 몸을 위하여 살고 이 몸의 정욕을 따라, 이 몸의 쾌락을 따라 사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하고 불건전한 삶을 사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의 형상들로 바꿔버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 거룩한 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을 가지고 정욕대로, 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쾌락을 따라 삶으로 이 몸을 더러운 곳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서 더럽게 살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25절 말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고 불건전한 삶을 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만들어주신 이 몸을 정욕 가운데 욕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우상의 형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임할지라도, 몸을 더러운 곳에 내버려두고 더러운 곳에 욕되게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